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자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정확하죠? 또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맞죠?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한 개인에게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지는 그 구원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칭의의 구원에서 성화의 구원으로 넘어갈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에서 핵심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성자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할 때 그 해답은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현상이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오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화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할 때 그 답은 역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할례나 무할례나 뭐 주의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 11조 하느냐 못하느냐, 뭐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못 받았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이나 뭐 행습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has any value.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마음에서 나오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사랑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따른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핵심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칭의는 어떤 면에서 순간이고 성화가 어떤 과정, 우리 라이프타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닮아가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시 로마서 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라는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그것이 드러날 때에는 사랑으로, 사랑이란 싹으로, 사랑이라는 순으로, 사랑이라는 잎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로, 사랑이라는 그 행위로, 사랑이라는 인격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다시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이 구원이 어떤 칭의의 구원만이 아니고 성화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한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구원까지도 물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